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같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8번째 강의 말씀 열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열려라. 어른들은 열려라 참게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힌 모든 것이 뚫리고 열리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원주민 마을 우리가 여기 아침에 7시에 출발했군요. 출발했는데 400번 도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그 시체 2구가 400분에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출발하는 날 400분이 완전 클로즈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1시간 지체하고 밤 11시에 그래도 예상 시간보다는 좀 늦게 도착했어요. 밤 11시에 빅모부터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가는 사람이 1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을 했는데 하여튼 해마다 환상적인 팀입니다. 항상 해마다 드림팀이에요. 정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참 잘했는데 올해도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협력해서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다들 피곤하죠. 밤 11시니까 같은 홀에서 우리 권장로님 이번에 또 오셔서 참 감사한데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한 공간에서 같이 잔다는 거 이거는 어느 선교도 없어요. 그런 데가 같이. 그래서 여학생들은 이제 여자들은 맨 얼굴 노출은 기본이고 그 와중에도 남자들은 우리 우통을 다 벗고 자더만요. 여자가 바로 다 자는 데가지. 너무 홀이니까 덥고 그래도 참 즐겁고 기쁘게 잘 했는데 그나마 그 홀조차 딱 갔더니 문이 잠겼어요. 보통은 우리가 가면 밤 10시, 11시 어떨 때는 더 늦게도 도착할 때가 있었지만 한 사람이 그래도 이제 관계가 돼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문이 딱 닫혔는데 아마 선교 팀원들은 당연히 열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저는 또 지도자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연락이 이게 이 셀폰이 잘 안 터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선교지라는 것은 지금 캐나다 아니니까 그렇지 해외나 또 좀 열악한 지역을 가면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열 몇 명이 비행기도 다 놓쳐서 한 엄청난 금액을 손해 보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일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선교지에는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전쟁이고 하기 때문에 또 사단의 방해도 있고, 그래서 사실 마음으로 많은 생각들이 막 그 순간 많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할 때 누군가 와서 문을 열어주기는 했는데, 문이 닫혔을 때 그 황당함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아무도 없고 문이 잠겨 있으면, 특히 키까지 없으면 참 그 낙심이 되고 화도 나고 그렇죠. 뭐든지 막히면 불안해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혈액이 피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막히면 항상 몸에 병이 생기고 잘못하면 마비가 찾아오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막히는 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불안을 안겨다 주죠. 집에서도 아마 변기 같은 것도 막히면 얼마나 삶이 힘듭니다. 뭐든지 우리의 삶도 막히면 힘들어지고, 아이들과 남편 대화가 막히면 집이 천국이 되어야 될 집이 아주 지옥이 됩니다. 아이들과도 대화가 안 되고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되고 이게 막히면 힘들어지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열리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눈과 귀는 창이에요. 흔히 말하듯이 눈은 세상을 보는 창이잖아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정보를, 소식을 듣는 창이에요. 눈과 귀가 막히면 사람은 정말 앞이 캄캄하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들어지게 되죠. 성경에는 치유 사건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3년의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했던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고치셨죠. 육체의 질병을 고치셨어요. 특히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많이 또 고치셨어요. 그건 많은 질병의 치유 중에서도 또 더 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예수님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씀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축소판 성경이라고도 부르죠. 이사야는 신구약이 66권인데 이사야가 66장이에요. 내용도 신약과 구약과 비슷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년 전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을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7장에는 예수님이 처녀, virgin,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을 이미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그 이름까지도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너무도 유명한, 제가 선교지에서 가장 많이 읽기도 하는 성경 구절이, 또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원 신방에서도 가장 많이 읽는 구절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것도 이사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끌려갈 때 양이 잠잠한 것 같이 예수님도 잠잠하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끌려갈 거다, 이런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4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고도 이사야 45장에도 똑같은 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히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 중에 핵심적인 사역, 그 중에 하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죠. 흑암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냥 폭발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집안에 임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 나타났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오늘 이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단적으로 묘사한 구절이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도 할 수 있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회당에서 성경을 펼치시고 읽으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예고하신 말씀이죠. 중요한 사역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본단 말이에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게 내가 이 땅에 사시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에바다라는 실제로 눈을 열어주는 기적을 지금 베풀고 계세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여러분 여기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고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눈과 귀가 막히면 세상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의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체의 귀와 눈이 막히면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도 없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죠. 태어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환상과 꿈을 통해서 지금 무슬림 지역에 무슬림들과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환상과 꿈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역사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긴 하세요. 못 봐도 못 들어도 환상과 계시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죠. 그건 그러나 극히 제한된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하나님을 여러분의 육체적인 눈과 귀를 통해서 듣고 확인합니다. 일단 우리의 육체적인 눈과 귀를 통해서 입력된 정보가 나중에 혹시 교통사고나 후천적인 어려움으로 눈과 귀를 잃어버려도 내 안에 입력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와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여러분의 몸은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사건도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눈 멀고 귀가 먹은 병자를 고치는 장면인데, 성경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런 병자 고쳤다, 중풍병자 고쳤다, 눈먼 사람 고쳤다, 죽은 자도 살렸다, 이런 기적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열하는 책이 절대 아니죠. 만약에 그런 걸 다 기록한다면 찬송가 가사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과 놀라운 사랑을 기록하기가 어렵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기에 꼭 필요한 말씀만 집약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다면 이 책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이나 어떤 사건들을 나열한 책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병자를 고쳤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교훈을 더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quiet time, 큐티라든지 묵상을 통해서 이 사건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대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는 사람. 오늘 이 사건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현상인 눈과 귀가 막힌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영적으로 눈과 귀가 막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죄인들의 한 단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신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하나만큼이라도 감사하고 돌아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감사하자.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자. 이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정말 큰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육체적인 눈과 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까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원주민 선교 가서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컬처 나이트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 이번에는 제가 참 진짜 감격했어요. 보통은 그냥 퍼포먼스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아이들 하는 거, 아이들 와서. 근데 이번에는 제가 느낌에 말씀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어른들이 전부 밖에 나가서 다 나가 있다가 사람이 너무 없었는데 음식만 먹고 음식을 정말 우리 사랑팀이 이 어느 교회도 못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사실 우리 교회같이 이 정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해도 이번 식당팀도 정말 환상적인 식당 하시는 또 팀이 이루어져서 잘 갔는데 대충 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어도 최고의 음식, 정성을 들여서 해요. 제가 해마다 그걸 느껴요. 그냥 원주민들이니까,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먹어보는 음식이고 그 사람들은 말라 비틀어진 빵 한 조각 이 정도밖에 잘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스페셜이잖아요, 그게 다. 근데 대충 하지 않아요. 음식을 얼마나 정갈하게 깔끔하게, 물도 안 좋은 물은 쓰지도 않아요. 그 무거워도 전부 다 가져와, 정수된 물 가져와서 다 씻고 다 그걸로 요리하고. 식당에 있으면 은혜가 되죠. 대충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 사람들을 내가 먹는 것 이상으로 정성껏 음식을 해서 섬기는데 그 사람들 그걸 알아요. 음식 너무 맛있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 정성껏 한 걸 알아서 진짜 이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 마지막 메시지에 그들에게 한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정말 기가 막힌 걸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게 하나가, 원주민들이지만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문맹률이 높았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글자 못 읽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계는 지금 많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은 글자를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전부 다 영어를 퍼펙트하게 해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야, 그게 너희들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 아냐. 전 세계 어디 가도 글자 읽을 줄 알고 영어 할 줄 알면 어디 가도 살 수 있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눈과 귀가 있다면 이걸 통해서 보이는 현상, 보이는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눈과 귀를 주신 것은 이 육체의 눈과 귀를 이 창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 그 가톨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교회는 세워놨어요. 운영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거기 이제 좋은 영향을 받긴 하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은 알아 그냥. 근데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원주민 같은 분들 안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성경을 도대체 안 읽어요. 그러니까 파워풀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 눈이 멀기 전에, 귀가 어둡기 전에 정말 성경을 여러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육체적인 눈과 귀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제 본문 말씀은 사실 이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제가 말씀을 깊이 준비할 시간은 없었어요. 일주일을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어제도 건 새벽 1시 가까이 제가 들어가서 그 잠을 딱 2시간 자고 열 몇 시간을 우리 변권산 저분도 잠이 없고 둘 다가 안 자고 운전해가 멍한 상태라 가지고 어제 그냥 뻗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픽모부터 선교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붙여놓은 설교 제목이에요. 본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앞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는 치유 사건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참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고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하는 본문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야 너 정말 유대인보다 훨씬 낫다. 대단하다. 네 믿음이 정말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딸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음을 받는 장면이에요.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장면이죠. 설교하기에도 좋고 아주 은혜 받기에도 좋은 본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 본문을 스킵하고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픽모부터 원주민들을 생각하면서 떠나기 전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픽모부터 원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10년째 가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be opened, 열려라 이런 제목을 제가 미리 붙인 거예요. 여러분 낯선 사람과 특히 원주민들 백인들에게 상처를 입은 저 원주민들 마을에 들어가서 물론 우리 전에도 다른 교회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저들의 마음을 열고 저들과 인격적인 교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힘든 거 두 가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그 중에 하나가 마음 문 여는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 마음 문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쉬울 수도 있겠지만 하늘 문 여는 것. 하늘 문 여는 것. 하늘 문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하늘 문이 있어요. 근데 하늘 문을 여는 게 어려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참 쉬운 것. 사람 마음 문 닫히는 거예요. 야, 그 어렵게 열어놨는데 마음 문은 얼마나 빨리 닫히는지 그냥 휙 닫아버려 그냥. 잘 안 열려. 그리고는 또 하늘 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렵게 열어놨는데 휙 닫힙니다. 이게 참 어렵고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 픽모부트에 우리가 10년을 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샥 열렸어요. 하나님이 열어주고 처음에는 해코지도 하고 돌도 던지고 물론 이번에도 돌은 좀 던졌습니다만 그냥 애들이 장난치는 거고 차도 이렇게 스크래치 내놓고 이랬는데 전혀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작년에 왔던 사람 안 온 사람들은 다 이름 묻습니다. 왜 안 왔냐? 왜 안 왔냐? 꼭 물어요. 원래는 왜 이렇게 뉴 멤버가 많냐 그러더라고. 원래는 또 왜냐하면 다시 또 사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꼭 왔던 친구들 꼭 찾아요. 그래가지고 반갑게 하고. 예전에 부흥회 때 우리 부흥사님들 예전에는 부흥회를 참 뜨겁게 하면서 막 안수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저도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던 사람인데 학생이고 늘 앞자리에 앉아서 앉고 이랬는데 또 앞자리 이야기 나온다. 항상 앞자리 앉으세요. 요 앞에는 좀 어려우니까 요 장로님들 앉는 자리가 명당 자리에 아니까 앉으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여기가 딱 명당 자리에 이렇게 딱 은혜가 되도록이면 요 정도 너무 뒤에 앉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앞에 앉는 게 좋아요. 그 부흥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부흥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다 마치도 은혜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기도하는데 부흥사님이 밤에 피곤한데 이제 그래도 밤에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은혜를 좀 더 주기 위해서 개인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주무시다가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씩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저도 그때까지 남아 있었는데, 근데 한 분을 이렇게 눈을 만지시고 귀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렇게 쭉 눌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쭉 지나갔어요. 근데 그 기도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자기 눈을 탁 올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에 환한 빛이 확 들어오면서 하늘 문이 샥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 거룩한 빛이 그냥 싹 들어오면서 자기가 이 하늘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고민하는 게 그냥 스르르 녹아버리거든요. 이게 고민이 고민으로 안 느껴지는 게 은혜예요. 고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민이 고민으로 안 느껴져요.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지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가 내 믿음에 의해서 박살나고 없어져요. 그게 기적이고 역사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는 뭐 목사들일 생각도 안 했지만 이번에도 이제 원주민 가면은 기도 받으러 나오실 분 나오십시오 이러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와요. 이번에도 예수님 영접하고 더 많아졌어요.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눈을 요즘은 제가 안수기도 하면 머리에만 손 얹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눈을 눌러요. 그러면 여러분 아십시오. 이 목사님이 갑자기 내 눈을 왜 이렇게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걸 생각하고 제가 누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눈을 눈에 터치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빛을 비추어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면에서 제가 꼭 귀하고 눈을 만집니다. 이번에도 원주민들 제가 다 그렇게 안수해 줬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귀에 손을 대시고 또 침까지 뱉으셔서 혀에 대시고 고치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게 뭐 침에 무슨 효력이 약효가 있나? 예수님 귀에 무슨 뭐 약을 발라놨나? 이렇게 어떤 주술적인 행위로 자꾸 그 행위에 집중하는데 사실은 그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뭐 그 주술적 의미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무슨 뭐 이걸 그냥 정성껏 뭘 해가지고 귀에 대고 정성을 들여서 그럴 필요 없죠. 말씀으로 낫게 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귀에 손을 대시고 혀에 침을 발라서 혀에 대시면서 에바다, 이건 아람어입니다. 열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다 열리고 눈도 보게 되고 귀도 열리게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이 행동에 여러분 특별한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말씀만 해도 될 걸. 하나님이 첫 인간 아담을 만드실 때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 수 있었죠. 저 위대한 여러분들이 다 원주민들은 또 섬기는 해, 뭐 달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뭘 빚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빚으셨단 말이에요. 손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가까이 입까지 대시면 코에 숨결을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단 말이죠.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만큼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터치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류를 의미합니다. 야 너 사랑해 하는 것과 내가 허그하면서 손을 터치하면서 야 너 사랑해 진심으로, 그건 다릅니다. 그건 다른 거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열고 닫고 하시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열기도 하시고 때로는 닫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중에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 앞에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표현을 해요. 그거 참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열쇠를 하나님이 가졌다. 예수님만 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하늘문을 열 수 있어요.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든 게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돼 있어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이거는 계산으로 상식으로 지금까지 경험으로 무조건 돼야 되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희한해요. 그게.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은혜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상식적으로 안 되고 되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이 간섭하게 한다는 증거예요. 안 되는 것도 은혜고 되는 것도 은혜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면 살 줄 믿습니다. 마음문을 열면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준비하는 거. 마음을, 이 마음을 준비하고 잘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씨앗을 잘 받아야 여기에 옥토가 되고 여기에 씨앗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서 능력이 생기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맨날 마음은 준비 안 하고 와서 앉아있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면 활짝 열고. 이 핑모부터 원주민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게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쩍 말라갖고 원주민들은 다 이래요. 원주민들은 육체적인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 갖고 우리 저기 누구야 뭐 병진이나 이런 애들 막 덩치 이런 애들이 딱 가면은 일단 기가 딱 주고 이렇게 힘으로 그들은 우위를 결정하는 사회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가면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 저를 리스펙트해요. 이만한 사람도 저를 리스펙트. 왜냐하면 10년을 가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줘서 항상 이렇게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공경을 표하더라고. 참 감사하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탄식하사 30절 34절에 보니까 하늘 우러러 탄식하사. 왜 탄식합니까? 닫혀있는 사람을 향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왜 탄식하는지 아세요? 왜 안타까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마음문을 꽝 닫아버렸어. 엄마 안 만나. 방문을 꽝 닫아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놈 자식 마음만 열면, 저 문만 열면 내가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데,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데,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데, 더 엄청난 걸 베풀 수 있는데, 닫아버리면 예수님이 인격적이라서 억지로 열지 않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산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혀있는 사람에게 탄식하는 거예요. 저 마음만 열면, 저 나에 대해서 마음만 열면 내가 하늘에 엄청난 걸 부어줄 수 있을 텐데, 탄식하시며 우러러 기도하시고 에바다 열려라.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육체적인 귀와 눈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그가 조용히 하라 그랬는데도 다니면서 막 자랑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열리면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여기 하늘 문,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하늘 창고 문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하늘에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무슨 뭐가 없어요. 왜 뭐 이게 하늘에 창고문이 있다니까요. 마르지 않다니까요. 이 문을 두드려야지 자꾸 머리를 쓰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분이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저분이 믿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저분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좀 준비 못해도 이번 원주민 선교팀도 사실 준비가 부족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인데 그래도 욕심에는 좀 이렇게 멋지게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은데, 보니까 처음 가는 사람이 10명이나 되고 다 중고등학생들이 많고, 내가 보니까 훈련 못 오는 사람도 많고, 이게 기도해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어요. 내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거든요. 전부 막판에 그냥 저 신혼이도 저 일본 갔다 늦게 와가지고 막 가르친다고 저러고 있고. 야,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열심히 뭘 준비해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안 베풀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다 이게 물론 위에 헌신된 우리 뭐 지연이라든지 윈든이라든지 이런 참 그래도 중심이 탁, 우리 병근사님 말할 것도 없고 이 중심이 탁 잡혀 있으니까 다 따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는 생각해,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중요한데요, 담임 목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뭔가 한다, 맞기도 맞대야 되고 뭐 충격도 있어야 되고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근데 제가 이번에 왜 하나님이, 저는 원주민들에게 솔직히 마음이, 원주민들에게 캐나다 오면서 원주민 선교하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 순전히 하나님이 저를 이리 그냥 데려가고, 저는 원래 미전도 종교에 관심이 많고, 근데 어쨌든 10년을 하나님이 저 의사와 상관없이 이끌었어요. 한 마을을 10년을 데려갔는데 제가 왜 그런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10년을 다 마지막 날 묵상하면서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제가 이사야 55장 말씀 가지고 시작했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물론 훌륭하고
그 계획을 잘하면 그게 훌륭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지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게 내가 잘 몰라도 이해 못해도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데 그건 막판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진짜 프로세싱 할 때는 잘 몰라요. 프로세싱 할 때 알면 잘 순종하지, 모르니까 자꾸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오셨습니까? 다윗도 끌려다니면서 왜 나를 이렇게, 나는 훌륭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가족과 헤어지게 하십니까? 왜 장인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답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도 고난의 프로세싱 중에는 안 가르쳐줘요. 그 가르쳐주면 쉽지. 저리 가는구나. 그러면 좀 참으면 되네. 안 가르쳐줘요. 프로세싱 할 때는 안 가르쳐준다고. 안 가르쳐주면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갈 바를 알지 못해야 믿음으로 가는 거지. 알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지식이지, 내 경험이지. 근데 제가 진짜 10년 딱 이번에 마지막 하면서 왜 끌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 똑같은 말 할 것 같은데. 예,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게 삶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또 더 큰 축복은 이번에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이 왜 열려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열어주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참된 성공을 안겨다 주기 위해서 우리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번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리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나누어 주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빨리 만나서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10년에 그 사람들 우리가 안 온다고 하니까 너무 섭섭해서 왜 안 오냐, 우리가 밥만 먹고 가서 그러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밥만 먹고 거기 집회 참석 안 해서 그러냐, 너무 섭섭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너희들 오고부터 우리 마을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특히 청소년들 많이, 우리 어린이들만, 저는 이제 어른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맨날 어린이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 어린이들이 10년이 지나니까 청소년하고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우리 멜빈 같은 경우는 뭐 4년 후에 추장이 된다 그러던데, 그 친구는 어쨌든 우리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 지도자의 꿈을 가지고 청소년들 지금 자기가 데리고 다니고 있더라고. 근데 그 밑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이들이 10년이면 자라서 놀랍게 바뀌더라고.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너희들이 오고부터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이 모든 비즈니스, 여러분의 가정생활 모든 것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늘 창구문을 열고 축복하셔서 그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또 뭔가에 쫓겨다니면서 또 돈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하나님 살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늘 답답하고 때로는 공허하고 허무하기도 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하늘 창구문을 우리에게 여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활짝 열리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닫혀있는 인생들을 열어주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봉헌합니다.